자,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냥 그 한마디를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벤누테, 이거의 원형은 스벤누미 이렇게 되는데요. 이 스벤누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 등불 이런 걸 꺼버린다, 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억눌른다는 거예요. 억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러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요렇게 표현된 끈다, 억눌러 버린다, 없앤다 요런 단어이지만 이게 영어로 보면 더 많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extinguish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는 진화하다, 끄다, 소멸시키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더 상황으로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불과 등불을 끄는 것, 그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도 있냐면 희망, 정열, 열정, 생명, 능력,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어떤 희망, 하나님 주신 어떤 열정, 하나님 주신 어떤 생명,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 하나님 주신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소멸시킨다. 눌러버리는 거죠. 잃게 만드는 거예요. 또 종족 생물을 멸종시킨다, 가계를 단절시킨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무엇을 무엇으로 압도한다, 압도해가지고 짓누르는 의미입니다. 압도라는 것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빛을 잃게 하다, 다른 사람을 무엇으로 아주 침묵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색하게 하다, 이런 또 연결해서. 그 다음에 권리나 요구, 법안 이런 것들을 무효로 한다, 소멸시키다,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키다, 갚아가지고 보상해서 갚아준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푸다웃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로는 쓰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아가다, 노력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끄다예요. 끄다, 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억눌러 버리다, 끈다는 이제 단어를 주로 지금 이 extinguish하고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었던 억눌러 버린다, 이 스벤누미의 두 번째 뜻 억눌러 버린다, 없앤다라고 하는 뜻으로는 영어로 quench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끄다, 갈증을 풀다, 잃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면은 불이나 불꽃, 등불을 끈다. 이것은 extinguish하고 비슷한 그런 것인데 시력이죠, 시력. 우리의 시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생명과 희망을 잃게 하는 거예요. 갈증, 욕망, 정열을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만족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라앉히는 거예요. 열과 뜨거운 것을 물로 식혀버리는 거예요. 냉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막 열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냉각시켜서 확 조용히 시켜버리는 거예요. 냉각시킨다, 급냉하다, 물론 연결해서 단금질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속도, 움직임을 억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막 하고 싶은데 막 가려고 하는 속도를 가지 못하게 막 억제시켜버리는 거죠. 움직임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자를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어떤 역사나 음성이 있을 때 그거를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자공학에서는 이것을 전압을 가하여 멈추게 한다. 성령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방전, 전기 스파크를 그치게 한다. 전기 스파크가 팍 일어나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런. 또 영어로 스티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억누르다,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한다. 또 서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도 쓰는데 억제하다, 억압하다, 진압하다, 감추다. 성령의 역사를 감추려고 한다.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이게 엄청나게 다양한 면을 우리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성령 자체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쉽게 얘기해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걸 씁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푸뉴마는 기본적으로 5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중요한 2가지를 알고 있고 5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불기입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잖아요. 그 생명의 기운의 의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람, 숨.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2번째가 기운, 목숨, 생명, 영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요. 또 인간으로 따졌을 때는 인간의 인격이 이제 육혼 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의 일부분이다. 비물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통찰력과 감정과 의지의 원천이 되는 것.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어떤 사람의 성질, 기질, 의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서의 푸뉴마도 있습니다. 또 귀신과 성령을 다 혼합해서 그냥 한 번에 다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면으로서 영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연관해서 쓰일 때는 지금 이제 바람, 숨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지만 참된 영이에요. 참된 영.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는 것을 딱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닌 거가 아닌 하나님 거. 그래서 참된 영, 신적인 요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요 3가지 단어를 성령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푸뉴마를 사용하면서 이 성령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의 앞부분인 푸뉴가 뭐냐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 바람이 불어 오듯이 이렇게 어떤 기운을 주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 성령을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서는 파라크레이토스라고 읽어요. 그럼 뭐냐면 옆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너희들 곁으로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곁으로 와서 뭐냐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이런 분을 헬퍼, 영어로 이제 보통 헬퍼라고도 뭐죠, 돕는 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튼 와서 바람이 불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람이 불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바람과 불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운이. 이 잠잠하던 깨닫지 못하던 자들에게 이 기운이 들어와서 살려주면서 죄악을 소멸하고 뜨겁게 불붙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하는 이런 능력을 주시더라.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시 이제 쭉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숨과 바람이 불어서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 정열, 열정, 생명과 능력과 권위를 갖게 하시고 우리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5가지를 행합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 결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고 교육이 살고 교제가 살고 봉사가 살고 선교가 살고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 나가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신다.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게 자꾸 하신다.
내 안에 믿음을 세우시고 사랑을 하게 하고 소망의 생활을 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과 연관된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임들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이제 필요한 건데,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져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세우신다.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혜롭게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가 이 말에는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막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점점 지혜롭게 자꾸 말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례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뭐 능력 있거나 감정적으로 무슨 뭐가 있거나 뭐 해서 막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순서를 따라서 예언도 하듯이 이렇게 항상 차례를 따라서 잘 움직이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에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더라.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는 그런 성령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서, 열정을 주어서 살아나게 막 만들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차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이걸 끄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좋은 살리는 역사. 근데 반대의 역사가 있죠, 당연히.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영이지만 단어로서 달라요. 마귀라고 하는 뜻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적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번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표현은 처음에 속이는 자예요. 마귀로서 와요. 근데 이 마귀가 2번 시험을 거치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악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줄 것처럼 약속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본성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생명을 잃게 하고 살아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뺏어서 힘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미치게 합니다. 쓸데없는 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희망과 정열과 생명과 능력과 권위를 갖지 못하게 막아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빛을 잃게 합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소통하지 못하게, 기도가 하지 않게, 믿음 생활, 사랑 생활, 소망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지체의식을 없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랑으로 협력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혜롭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차례를 따라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깨트리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에 자기가 속이는 자로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뭘 하지만 그 자기의 본질이
뭐냐면 적대자예요. 사탄.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될 적에 우리는 당연히 물리쳐야 돼요.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트럭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면 기쁘죠? 감사하고. 근데 이 트럭을 선물했다고. 그 영주가 아주 기뻐했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귀족이, 영국 귀족이 인도의 이제 영주가 사는 곳에, 자기가 트럭을 준 곳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가 준 트럭을 잘 활용해가지고 농사도 잘 짓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몇 마리 정도의 황소가 이 트럭을 끌고 가고 있더래요. 기가 막힌 거죠. 이 트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가 이 좋은 트럭을 끌고 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었던 거죠. 이 귀족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 트럭은 황소가 이렇게 몇 마리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 트럭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게 트럭이 움직이면 막 수십 마리 그 황소들도 태워가지고 막 다 이동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서 자기가 직접 트럭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움직여 시운전을 해줬다고 해요. 성령의 역사를 재밌게 표현할 적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자발성, 열정이 없다 보니까 끌려간다고 그러죠. 뭐 부인에게 끌려가고 누가 가니까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황소에게 끌려가듯이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어. 그런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날 적에는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희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런 거, 기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니까 이것이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 열정의 수준과 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뭐 해라, 누가 명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열심을 내어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기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적에는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을 배우면서 이 박정원 목사님의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독특한 예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충주를 갔어요. 충주에 부모님이 살고, 충주 출신인가 봅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자기 삼촌하고 함께 급행버스를 타고 가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급행이 있고 급행이 아닌 게 있죠. 완행은 중간에 가다가 들려요. 여기서 청주에서 충주 간다. 그다음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뭐 여기 가다가 내수에 한번 들리고 증평에 한번 들리고 그다음 도안이라는 거 하는 데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쭉쭉 해서 결국 이렇게 음성 지나가지고 충주까지 쫙 가는 것이 완행이고, 그냥 여기서 한번 딱 타면 쉬지 않고 그냥 쭉 가버리는 거, 그게 급행이에요. 그런데 그 옆 좌석에 어린애를 업고 기저귀 가방을 든 여자분이 탔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아기에게 우니까 젖을 물리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면서 가더라고 한 거예요.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몸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동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흔들 수가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몸에 이렇게 떨림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진동이라고 해요. 진동이라고 하는데, 진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웅얼웅얼 하는 거에 들리는 거예요. 조그맣게. 속으로 사실 투덜댔어요. 예수를 믿어도 좀 결스럽게 믿지 않는가, 저 따위로 믿으니까 기독교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한참을 가는데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 나 여기 내려줘! 막 큰일 난 듯이 빨리 나 내려야 돼. 그러니까 차장이 얘기하죠. 아니 손님, 이거는 완행이 아니에요.
급행이기 때문에 중간에 법적으로 개념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중지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거절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표정을 짓고 다시 또 앉아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요. 씨 내려줘요. 나 내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죠. 아니 저 여자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안 내려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급히 내리라고 해요. 차장이 다시 묻죠. 하나님이 내리라고 한다고요? 내가 빨리 나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도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미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도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운전사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급하게 내려야 된다니까 여기서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정거를 하고 버스가 멈추고 이 여자가 내리고 출발했어요. 사람들이 차 안에서 별 얘기를 하면서 비웃었겠죠. 그런데 1분이 안 됐습니다. 1분이 안 돼서 버스가 옆으로 기웃돌하더니 논두렁에 가서 처박았어요. 사고다!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박장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밭 가운데 대자로 누워있더래요. 자기가. 구급차에 나중에 실려가가지고 뼈가 상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랬는데 주변에 막 울음바다가 됐고 막 사람들의 피투성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죠. 도대체 성령에 의하여 일어나는 진동과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중요한 것이 이 여인에게는 그 위험을 앞두고 내리도록 해서 사고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목사인데 왜 나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전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났을 때 아이 무슨 뭐 개소리 한다. 그것이 뭐 저 미쳤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받은 건 받은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인 막 여러 가지 경험들 우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그걸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받으셨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넘어가셔야 돼. 에이 그런 소리가 어딨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면서도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이제 얘기가 나올 때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당연히 그럽니다. 그런 이제 얘기하죠. 우리는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기준으로 일어나는 사람의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그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과 일을 넘어서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어떤 들려지는 역사, 보여지는 역사, 비전으로 넓게 멀리 보여주시는 어떤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불을 끄거나 열정을 끄거나 어떤 사랑으로 하려는 품위와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에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억누르고 무시하고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